우리 늘 축복하지만 앞뒤 양옆으로 인사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당신 하나님의 최고의 작품입니다. 우리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에게 항상 은혜 주시기를 원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사도 바울이 그 인생의 하나님의 그 사랑과 또 자신의 인생 여정을 돌아보면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자들이 정말 주님을 만난 거죠. 우리가 이 자리에 설 수 있는 거, 또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는 이 모든 것들이 내 노력, 내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란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도 말씀 전하겠지만 정말 하나님의 그 조건 없는 무조건적인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정말 세상에서는 누군가 뭐 하나 줘야지 하나를 받을 수 있고 두 개 줘야지 뭐 두 개, 세 개 이렇게 받을 수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어떤 열심과 노력과 상관없이 정말 우리의 모든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죠. 그 이유가 뭐냐면 무조건적인 사랑. 정말 이 아가페적인 세상에서 주실 수 없는 그 사랑으로 우리를 대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다는 거죠. 오늘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잘 들으면서 이 말씀이 우리 인생을 변화시키고 또 이 말씀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이 진리란 것을 잘 새겨서 한 주 동안도 영광에서 더 큰 영 올라가시길 주님 축복합니다. 오늘은 잠시 우리가 여러 가지 또 우리 중간에 부활절도 있고 또 여러 가지 고난주가 있어서 우리의 출애굽기를 잠시 중단했는데 계속 이어서 우리 이렇게 출애굽기 말씀을 좀 전하려고 합니다. 자, 우리 따라합시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노래. 오늘은 이 말씀을 가지고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좀 전하려고 합니다. 사람들은 구약을 율법 시대, 신약을 은혜 시대라고 말하면서 사랑의 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구약이든 신약이든 여전히 하나님은 한결같이 우리에게 사랑으로 대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 사랑으로 항상 우리를 대하셨고 오늘 본문도 보면 이제 본문에 이어서 20장에 보면 이제 본격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법을 주십니다. 율법. 20장이 10계명이잖아요. 20장부터 쫙 해서 계속 율법을 어떻게 지켜야 될 것인가, 누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계속 그들에게 법에 대해서, 왜 죄인이었기 때문에, 죄인들은 통제가 안 되기 때문에 법을 줘서 그걸 통해서 통제하는 거예요, 통제. 그래서 그들에게 그들의 신분 자체가, 본성 자체가 죄인들이기 때문에 20장 이후부터는 좀 더 그들에게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 법을 주시기 전에 이제 19장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뭘 하냐면 사랑의 노래를 부르고 있어요. 내가 너희들을 향해서 어떻게 사랑을 하고 내가 너희들에게 어떠한 은혜들을 부어줬고 너희들에게 앞으로도 계속 이어서 어떠한 조속으로 또 어떠한 자들로서 너희들을 그렇게 살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향한 또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의 그 노래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혀 그 사랑을 받을 수 없는 존재였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출애굽시켜 주셔서 노예의 몸에서 자유의 몸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늘 불평하고 불만으로 살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한 번도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믿지 않았다고 히브리서 3장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늘 불평하고 원망하고 보여줘도 여러분 늘 말씀드렸잖아요. 보고 믿는 것보다 보고 믿지 않는 것이 복되다. 할렐루야.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 보여주셔도 감사하지만 보여주지 않아도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나가는 것이 더 큰 은혜란 거예요. 여러분 지옥을 봤다고 해서 여러분 신앙이 바뀌던가요? 치유가 일어났다고 해서 그걸 가지고 또 인생이 또 경험을 할 수 있죠. 하나님 사랑을 경험할 수는 있지만 그것이 여러분의 어떤 절대적인 가치가 되던가요? 아니란 거죠. 저는요, 제가 신앙생활 하면서 또 수많은 사람들 가르치면서 천국도 보고 지옥도 보고 죽었다가 살아나고 암세포가 떠나가고 별의별 질병이 다 나왔지만 그것 때문에 그 인생이 변화되는 건 잘 못 봤어요. 여러분, 사실 여러분, 어떤 질병에서 노인받는 거는 그거 보면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병원에 가면요, 몇천억씩, 몇백억씩 줘도 그 병을 치유 못 받는데 나왔다면 얼마나 큰 은혜잖아요. 근데 우리는 나도 모르게 어느 날 되면 그 은혜들을 다 잊어버리더란 거예요. 마치 만강의 그 샘물을 먹는 것처럼.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자신을 항상
돌아봐야 돼요. 주야로 말씀을 묵상해라 말은 뭐냐면 말씀을 통해서 항상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니 항상 그 기준이 되어야지만이 우리는 실패하지 않고 영광에서 더 큰 영광으로 올라갈 수 있다는 거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그 상황 가운데 수많은 이들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 르비딤을 떠나서 이제 시내 강야에 장막을 치고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19장 1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강야에 이르니라. 애굽 땅을 떠난 지 얼마 지났다고요? 3개월이 지났습니다. 근데 지금 머물러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강야, 시내 강야입니다. 사실 여러분 가나안 땅은 여러분 잘 알다시피 넉넉 잡아서 보름이면 갈 수 있댔잖아요. 넉넉 잡아서 보름이면 갈 수 있는데 그들이 아직까지 여전히 시내 강야에 머물러 있는 이유가 뭡니까? 그들의 생각으로는 사실 지금 모세를 따라다니면서 가나안 땅에 가는 그 길을 자기들은 다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이스라엘 백성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아, 넉넉 잡으면 보름이 갈 수 있는데 왜 이리 지금 시간이 석 달, 3개월이 지나도 르비딤이 지나서 시내 강약이 지금 그 한복판에 있는가? 그들이 여러 가지 생각할 수 있었단 말이죠. 근데 그들이 왜 지금 시내 강약에 머물렀지요? 아까 소도에 말했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믿지 않았기 때문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여전히 강야에 머물러 있더란 거죠. 이 머물러 있는 가운데 하나님이 누구를 부르시냐면 모세를 부르십니다. 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이 산이 어떤 산입니까? 모세를 제일 처음에 부르실 때 하나님을 그와 만났던 신의 산입니다. 정말 거룩한 산이요. 그가 사명을 받은 그 산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아들을 모세를 부르셔서 그에게 사랑의 노래를 또 그들을 향한 노래를 부르고 계십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또 저와 여러분에 대해서 어떻게 부르시고 어떻게 말씀하고 계시는지 우리 첫 번째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이 무엇인가? 죽음의 세상에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하나님, 우리를 죄악 가운데 구원하신 그 하나님이 나는 너희들을 구원한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출애굽기 19장 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은가?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이 구절에 보면 내가 행하였도다, 내가 업었도다, 내가 너희를 인도하였도다, 내가라는 단어를 계속 반복하였습니다. 여러분에게 여러 번 말했지만 히브리인들은 반복적인 단어 잘 사용하지 않는다죠. 근데 만약에 반복적인 단어를 사용한다는 것은 최상급이고 강조하는 어법이라 했습니다. 그럼 내가라 이 말은 뭡니까? 즉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한 하나님 누구란 거예요? 하나님이란 거예요. 너희를 구원한 분이 하나님이란 것을 너희가 기억해라고 내가 계속 이스라엘 백성은 마치 만강의 샘물을 마신 것처럼 계속 꺼내면서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구원했다. 너희들을 창조했다. 너희들을 그 죄악 가운데 건졌다. 끊임없이 말씀하시고 사랑을 이야기했지만 그들은 늘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보면 우리는 조금만 멀리 갈 필요 없어요. 우리의 삶을 보면 하나님이 예수님을 십자가 죽으며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그 다음날 되면은 정말 이 세상 사람들처럼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말씀과 상관없이 세상 사람과 구별되지 않게 살아가는 거예요. 마치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금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구원하였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혀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였지만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내리시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들에게 보여주셨고 또 마지막에 바로의 아들 바로의 장자를 죽임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들은 전혀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였지만 단지 그들은 구원의 목적이 아니었어요. 구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작이었고 진정한 목적은 뭡니까? 이제 젖과 꿀이는 그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고 무너진 예배를 회복시켜서 하나님의 그 통치와 다스림 가운데 열방과 세계에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낸 것이 그들의 목적이었어요. 그러나 그들은 여전히 잊어버리고 살아갔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계속 기억해라면서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인도하셨다. 친히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셨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왜 이 단어를 사용했을까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 동안 종살이하면서 자신의 문화, 그들의 나라의 어떤 철학들, 그리고 자신의 어떤 그 히브리적인 그 생각들을 430년 동안 종으로 살아가면서 다 잊어버렸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어떻게 해요? 모세가 와서 초자연적인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고 정말 기적과 표적을 막 수많은 것들을 일으키며 하나님이 계속 보여준 것은 그들이 여전히 어떤 근성이 있기 때문에 그랬습니까? 노예 근성이 있습니다. 종살이,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19장까지 지금 공부하면서, 출애굽 공부하면서 그들이 하나님 순간순간에 놀라운 기적과 표적을 보여줘도 그들이 어떻게 불평하죠? 아, 우리가 애굽에서 불가마야 그 밑에서 고기 굽어 먹었다가 더 좋았다. 하나님 40년 동안 그들에게 옷을 전혀 헤어지지 않게 하시고 그들이 먹이시고 입히시고 불기둥 가운데 구름 기둥 그들을 인생을 정말 가장 최고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갔지만 그들은 여전히 어떻게 해요? 아까 망강의 샘물을 먹은 것처럼 그 구원의 은혜를 다 잊어버리고 노예 근성이 크게 살아가더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그들을 어떻게 해요? 친히 업으셔서 독수리 나귀 업으셔서 옮겨버린 거예요. 마치 이런 거지요. 아이들이 막 요즘 게임 좋아하잖아요. 게임을 막 이렇게 하고 있으면 지금 빨리 엄마 아버지하고 같이 어디 가야 되는데 야 이삭아 빨리 가자 이러면 이삭이 어떻게 합니까? 아 이삭이 네가 그렇다는 게 아니다. 막 게임에 미쳐가지고 안 일어나요. 그럼 그 다음 주 부모가 어떻게 합니까? 손을 잡습니다. 야 일어나라 가자. 안 갑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예? 예. 주 패든지 아니면 안고 업어서라도 데려가잖아요. 마치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들이 너무 노예 근성에 사로잡혀가지고 하나님 주신 참된 자유를 깨닫지 못하니까 친히 하나님께서 그들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더 좋은 자리가 있으니까 사랑하셔서 그들을 친히 독수리 날개 펴서 업으셔서 그들을 친히 어디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옮기셨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도 지난날을 한번 묵상해 봤습니다. 참 지난날에 제가 하자 40 중반 후반으로 달려가고 있는데 참 제 삶을 보니까 참 제가 한 것 같지만 모든 걸음걸음이 하나님이 다 인도해 주셨고 그리고 여러분에게 늘 말씀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서 같이 예배 드릴 수 있는 존재들이 아니잖아요 사실. 우리 인생에 어떻게 한 교회를 개척할 수 있는 그 은혜가 어떻게 부으십니까? 이건 은혜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개척할 수 있는 거 아무나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목회하면서 내 인생을 돌아보니까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내 안에 있는 견고한지들을 깨뜨리기 위해서 하나님 여전히 참으시고 기다리시고 저거 인간 같지 않는 인간들을 막 박살 내버리고 정말 수렁에 빠져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건지셔서 저는 여러분에게 말했지만 제 중학교 때 고등학교 내 상을 보면요. 제 주변에 다 조폭이었거든요. 제가 조폭 생활한 거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시고. 제 친구들이 다 조폭이었어요. 칠성파 들어봤습니까? 아, 잘 모르시는구나. 제 친구 삼촌이 하여튼 사상통이었습니다. 사상부 전체의 통이었고. 하여튼 조직이 다 연결되니까. 얼마나 우리가 그런 쪽에 다 연결돼 편안하게. 저 조직 생활 안 했습니다. 이상하게 쳐다보지 마세요. 갑자기 이상하게 이렇게 쳐다보는데. 친구들이 다 만난 친구 다 그러니까 저도 자연스럽게 어디로 가게 해서 나도 모르게 굴러 갈 수 있단 말이죠. 왜요?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보면 지나가다 보면 형님 이렇게 하면 남자들은 좋거든요. 이상 맞지? 아이가? 아 그런 거 안 해봤나? 그게 남자들한테는 로망이다 말이지. 그 쓰잘데없는 거 그게. 그런데 하나님이 시간이 지나 보니까 그 수많은 어려움과 그 수렁 속에서 내가 이렇게 간 게 아니라 돌아보니까 하나님께서 옮기시고 가장 좋은 길로 내가 말을 안 들으니까 신이 등에 업으셔서 더 좋은 길로 인도하시다는 거예요. 대학을 떨어졌을 때는 저는 인생의 절망을 경험하고 죽음 앞에까지 갔댔잖아요. 인생이 끝난 줄 알았는데 나중에 지나 보니까 하나님이 나의 경관지들을 깨뜨리시고 알게 해 주셔서 가장 더 좋은 길로 빠른 길로 인도하시다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마음이 그런 마음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혀 눈치 없이 어떻게 해요? 만약에 그냥 둔다면 여전히 바로가 주는 밥을 먹으면서 종살이하면서 벽돌 짓는 거 날마다 신나게 벽돌 지으면서 밥 주니까 그 밥 새끼 먹으면서 그냥 평생 그들은 그렇게
안주하면서 종으로 살았을 거예요. 그 노예 근성을 누구보다 잘했던 하나님이 친히 어떻게 해요? 그들을 독수리 날개 펴서 업으셔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셨다, 구원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친히 얻고 인도하신 그 하나님이 그들에게 어디에 인도하셨다고 말씀하십니까? 19장 4절에 보니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다. 누구에게로? 내게로 인도했다. 하나님의 품으로 친히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원망을 늘 하고 있습니까? 물이 없으면 물 없다고 원망하고 메마른 땅에 걸어가면 또 길이 좋지 않다고 원망하고 음식 없다고 원망하고 늘 원망하고 불평한 자들이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에게 그게 아니다. 내가 너희들을 강렬로 내몰아서 죽이려고 한 것이 아니다. 지금 어디에 있다고요? 내 품에 있다고. 내 품으로 옮겼다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메마른 강자라고 해도 황량한 사막이라도 먹을 음식이 없고 마실 물이 전혀 없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것이 천국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아무리 화려한 곳이 있어도 아무리 정말 부유한 인생을 살아도 하나님이 없으면 지난주도 말씀했지만 그곳이 지옥이에요, 지옥. 그래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여러분 돈 많은 사람들 만나보세요. 만나보면 늘 불안해 살아요. 불안해가지고. 여러분 이건희도 여러분 이야기했잖아요. 이건희 장도. 그가 병에서 고침제 우울증이 못 나니까 누가 나왔다고요? 그 얼마 안 된 개척교회 목사님이 그 기도해서 병 나왔어요. 그러면 병 나왔으면 예수 잘 믿어야죠. 근데 어디를 갔다가 원불교 세워놓고 1년에 300억씩 원불교 부어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번에 돌아가셨을 때 여러분 그 장하는 거 봤잖아요. 그 앞에 누가 서 있대요? 원불교 그 중위 딱서가 있더랍니까? 1년에 300억씩. 왜요? 예수 밖에 있는 사람들은요, 뭔가 자신이 막 이렇게 해서 그 허무한 것을 지금 자꾸만 이렇게 빈 공간에 채우려고 한단 말이죠. 근데 그것이 채워집니까? 그 빈 공간은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야지만이 채워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신 너희가 지금 그 제약 가운데 있는 너와 너희 모든 삶 속에서 내가 친히 하나님의 품으로 인도했으니 그 은혜 안에서 감사함으로 살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지금 고난의 길, 강야의 길을 걸어가고 계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지금 그 길을 걸어가고 있다면 고난의 환경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 정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면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그 고난의 현장을 기쁨으로 걸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눈앞에 사망이 막혀 있다 하더라도 우리의 손을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분이 누군지 믿게 된다면 그 강야의 길도 그 고난의 길도 여러분 고통과 고난이 아니라 오히려 영광스럽고 가장 기쁘고 복된 삶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아들을 따라 너희들이 친히 내가 너희들을 업어서 너희를 내 품으로 구원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누가 오셨습니까? 하늘을 가르시고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친히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내 열심 내 노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에 찢어진 그 사랑, 그 한량없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품 안에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분 안에 있으면 다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자녀도 여러분의 삶이 주 안에만 있다면 어떤 상황이 와도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안에 있는가 없는가 그 인생이 좌지우지 되는 거지 눈에 보이는 그것이 좌지우지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거는 두 번째, 세 번째. 내가 주 안에 있다는 것을 내가 구원받은 백성을 인식을 하고 말씀 안에서 걸어가고 날마다 살아가게 되면요. 나머지 것들은 그냥 따라 놓는 거 이미 복을 주셨기 때문에 할렐루야. 근데 우리는 지금 이게 안 된 상태에서 지금 딴 거를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거꾸로 자꾸 돌아가는 거예요. 다람쥐 책박이 돌듯이 계속 반복적으로 문제만 계속 뺑뺑이 도는 거예요. 여러분 우선순위를 정확하게 하십시오. 할렐루야. 예배가 최고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의 전부십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기본 베이스가 돼야지 나머지 부분들은 알아서 따라 노는 것이
항상 금요일날도 이야기했지만 사고 치나고 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그럼 하나님 응답해야 안 해요? 합니다. 분명히.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럼 그런 것들을 다시 또 회복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립니까? 안 걸립니까? 많이 걸린단 말이죠. 그거 걸리지 않고 얼마든지 형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아침에 말씀을 묵상하고 잠시 듣다가 이런저런 잠시 제가 뭐 이렇게 몇 개 이렇게 설교를 듣고 잠시 말씀을 이렇게 막 읽다가 하나님 저한테 이런 말씀을 어떤 목사님 어저께 제가 말씀을 잠시 봤는데 잠시 기억이 안 나는데 어떻게 말하냐면 우리의 삶 속에서 수많은 많은 어려움들이 있지만 그 말씀을 계속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순간순간 이를 깨닫게 하는 것이 있는데 왜 많은 성도님들이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는가? 그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지금 세상적인 사고방식이 너무나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금요일날도 여러분 이야기했죠? 우리 세상에서 살아가다 보면은 항상 어떤 감각적인 지식으로 살아가니까 이 감각적인 지식으로 모든 것을 우리가 판단하고 이렇게 평소에 살아가니까 말씀보다도 감각적으로 선택을 하는 거예요, 항상. 그럼 선택하면 여러분 어떨 때는 좋은 열매도 나타날 수 있어요. 통상적으로. 그러나 끝은 항상 안 좋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선순위가 여러분은 이 감각 지식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어떻게 된다고요? 거룩해지니라.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원의 은혜, 정말 조건 없는 그 전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그들에게 부어주신 것처럼 우리도 그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고 날마다 감사함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요, 이스라엘 백성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존재로 축복하여 주셨는가? 하나님의 소유,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셨다. 자, 19장 5절,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고 라일인 와일로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주님 앞에 전혀 자격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감사하지 못하고 늘 불평한 원망에 살았던 그 자들을 어떻게 해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에게 너는 내 소유가 되고 제사장의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셨다고 하나님이 그들을 향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너는 내 소유가 되었다. 이 말은 내 소유라는 말은 여러분 참 마치 한글 성경에 보면 물건처럼 자꾸 여겨지는데 그 말이 아니라 히브리어 원문에 보면 따라합시다. 세굴라. 예, 잘 들으세요. 이거는 여러분 기본적으로 알아요. 세굴라는 따라합시다. 특별한 보물, 특별한 존재로 하나님이 여기시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 가장 귀한 만약에 보물이 있다. 그럼 여러분 아무 때나 그냥 던져놨습니까? 아니죠. 어떻게 합니까? 소중하게 여기고 가장 귀하게 여기잖아. 아이고 우리 금뚜급이 아이고 내 다이몬드 그걸 갖다 아무 때나 던져놨습니까? 안 던져놨잖아요. 가장 귀한 그 보물함에다 탁 내가 소중히 여기잖아. 하나님 지금 우리를 향해서 어떻게 너는 나의 소유라. 물건이 아니라 나는 너희를 특별하게 여기고 가장 소중하게 여긴단다 하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뭐예요? 너희가 누구인지에 대한 정체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정체성. 여러분 하나님 우리 이렇게 귀하게 소중하게 여기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에게 예배 때 항상 시작은 뭐예요? 여러분 인사할 때 하나님 여러분 특별한 존재입니다. 이렇게 말한 것은 하나님 지금 우리를 향해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우리의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정체성.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항상 그것을 인식하고 나는 정말 이 땅에서 창조자 하나님을 가장 특별하게 여기는 사람을 항상 기억을 하고 살아가게 되면 부족함 없이 항상 넘치는 축복들이 우리 안에 부어진다는 거죠. 세상이 우리를 어떻게 평가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는 내 것이라 나의 소유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누구인지 믿고 깨달아져야 신앙생활을 건강하게 할 수 있습니다. 거울에 비친 내 모습을 보면서 감탄하는 거예요. 와, 나는 하나님 최고의 걸작품이네. 최고의 소유네.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그것을 들어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한 그것을 들으면서 살아가야 되면 제가 여러분 늘 했잖아요. 저는요, 이 정체성이 너무 명확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무리 내에 대해서 욕을 해도 저는요, 전혀 그거에 대해 흔들림이 없어요.
아, 목사님 어떻고 저떻고 머리가 크니 어떠니 저떠니 뭐 머리 스타일이 어떠니 저떠니 옛날에 올빼 가니까 조폭 같네 내려나니까 또 양아치 같네 하여튼 성도들 저한테 뭐 하면 지나가면서 목사님 오늘 좀 겸손해지시네요. 스트레스 많이 받습니다. 근데 제가 그런 거 별 신경이 안 써요. 옷이라면 뭐 넥타이가 또 어떤지 저떤지 뭐 또 추린 입고 다니니까 목사님이 왜 추린 입고 다니? 추린 입고 다니면 안 됩니까? 그렇지만 여러분에게 어떤 예의를 지키는 지켜야 되지만 그것이 내 정체성을 흔들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할렐루야. 여러분의 정체성이 주변에 누구가 어떤 평가하는 그것 때문에 흔들리는 게 아니에요. 자꾸 여러분들이 자꾸 누구를 의식하면서 신앙생활은 그 위험합니다. 그게 아니란 거죠. 하나님 뭐라고요? 너는 나의 소유라. 할렐루야. 너는 나의 귀중한 가장 특별한 존재라. 지금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말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 보면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존재들이 됩니까? 아니잖아요. 그들은 정말 죄라는 죄는 다 짓고 불순종이란 불순종을 다 짓고 하나님 그렇게 사랑하시고 그렇게 먹이시고 입히시고 모든 인생을 돌보아 주셨는데 그들은 늘 하나님 앞에서 늘 불평하며 살아갔단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 어떻게 해요? 그들이 그렇게 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들이 잘나서 똑똑하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사랑이요 은혜였단 말이죠.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여러분들 우리가 거듭난 자녀답게 정체성을 분명히 알고 그것을 통해서 이제는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서 예배가 회복 시작되고 그들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가 시작되지만 이제 우리는 가나안 땅이 끝이 아니잖아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예배를 날마다 삶 속에 나타낼 뿐만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이 있다는 것을 알고 그것을 향해서 우리는 달려나가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조지 모리스 목사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집트에서 탈출시킨 것은 하나님이 찰나 쉽게 말해서 하룻밤에 가능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를 지우는 것은 40년이 걸렸다. 여러분 아까 정체성 이야기했죠. 소재 그들은 종으로 평생 430년 동안 살아나니까 그들은 이 때가 안 비켜지는 거예요. 종의 때가. 제 때가 안 비켜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40년 동안 그들이 뭐합니까? 그 때를 하나하나씩 베끼면서 그들을 훈련시키고 가르쳐셔서 마침내 그들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그때부터 그 모든 것이 완벽해지던가요? 구원받은 그 순간부터 하나님 우리에게 일하십니다. 어떤 일을 하십니까? 우리의 모난 것들을 하나하나씩 깎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격이 뭐 같은 사람을 성격을 낮추시고 욕을 잘하는 사람 또 욕을 못하게 하시고 또 막 거짓말을 많이 하는 사람은 거짓을 말하지 못하게 하시고 또 여러 가지 세상과 타입에 살아갔던 사람들 이제 세상과 타입하지 하나님 영광에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하나씩 우리 안에 견고한 지들을 이렇게 끊임없이 깨뜨리셔서 어떻게 해요? 이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마침내 그들을 정말 그들을 통해서 나중에 메시아가 나오는 놀라운 역사를 부어주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거울을 보면서 말씀의 거울을 통해서 여러분의 정체성을 보십시오. 따라합시다. 나는 왕이다. 나는 하나님의 특별한 존재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왕의 의복을 입고 있는데 거지처럼 행사하시면 안 돼요. 할렐루야. 우리는 지금 왕복을 입고 있어요. 하나님의 왕복 주신 왕복. 할렐루야. 그 걸맞게 그 나라의 백성답게 살아가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뭐요? 제사장의 나라가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특별한 소유뿐만 아니라 제사장의 나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너는 내 것이라고 말할 때는 신분의 변화를 말하지만 제사장이라는 것은 그들에게 뭘요? 사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에게 사명을. 제사장은 히브리어로 코헨이라 되어 있는데 봉사하다, 섬기다는 뜻입니다. 제사장이 구약에 하는 역할이 뭡니까? 두 종류 역할이죠. 크게. 먼저 첫 번째는 백성들을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그 백성들을 향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제사장이 맞죠? 그리고 두 번째 뭡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축복을 백성들에게 흘러보내는 역할을 누가 합니까? 제사장이 한다. 그럼 하나님 너희들은 제사장의 나라다 이 말은 뭐예요? 너희들이 연약한 자들 주변에 많은 그런 자들에게 어떻게 해요? 너희들의 기도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그들의 삶을 움직이게 하고 또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그들에게 축복을 흘러보내는 통로로 너희들은 사용돼야 된다고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존 낙스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여 나에게 스코틀랜드를 주시옵소서 아니면 죽음을 주옵소서. 500년 전에 조국 스코틀랜드를 변화시키고 하나님께 올려드리기 위해서 생명을 걸고 눈물로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제사장의 직분을 받은 걸 알면 우리의 기도도 그렇게 나와야 돼요. 주여, 이 명장동을 주옵소서. 할렐루야. 주여, 이 열방과 세계를 우리에게 주옵소서.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고 이제는 어떻게 해요? 우리는 이 대사회적 사명, 정말 영원히 수많은 죽어가는 그들에게 정말 들어가서 이 복음을 증거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늘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언젠가는 내가 한 영혼을 구원하겠지 이런 인생 사지 마십시오. 매 시간 매분 초 상반기 동안이라도 여러분 주변에 끊임없이 친구, 이웃, 또 부모님들, 자녀들 복음을 전하시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변에 가난한 성도들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지금 교회 안 나가는 사람 정말 많습니다. 뭐 코로나 핑계대고 이 핑계 저 핑계 대서 어떤 이런저런 핑계대 교회 안 가는 사람 정말 많아요. 여러분들 그들에게 복음 전하시기 위해 축복합니다. 저한테도 지난주에도 말했잖아요. 연락 몇 명이나 왔어요.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문자도 보내고 계속 제가 기도하고 있는데 여러분 끊임없이 전화해야 돼요. 아니 안 믿는 사람이 전화 와가지고 나 교회 가도 될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지금. 그게 그렇게 돼서는 안 돼요. 어떻게 해요? 우리가 가서 이 복음을 전해야 돼요. 여러분, 바다의 염도가 3.5%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바다가 여러분 싱싱한 이유가 뭡니까? 바다가 부패되지 않은 이유가 염도 3.5% 때문에 이 소금 3.5% 때문에 이 바다가 늘 어떻게 해요? 청정지역으로 유지될 수 있어요. 지금 우리 한국에 교인이 1천만 명을 이야기합니다. 그럼 4분의 1이에요, 4분의 1. 교회 그리스도인이 4분의 1이라면, 여러분, 이 나라가 지각평등이 일어나야죠. 연도 3.5%가 있어도 바다가 싱싱하게 유지가 되는데, 1,000만 명의 성도가 있다고 하면서도 이 부패와 타락이 있다는 것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제사장 역할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하십니다. 너희는 나의 편지라. 하나님의 그 통로라고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5월달 되면 가정의 달이 됩니다. 가정의 달이 되면 여러분 가운데 만약 자녀들과 막힌 담이 있고 부모가 막힌 담이 있다면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가정들이 회복되고 만약 아직 예수를 믿지 않는 부모님과 가족들 자녀들이 있다면 다시 한번 복음을 전함으로 말하면 안으로부터 먼저 그 복음의 불이 타오르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그래서 더 나아가서 대사회적으로 저와 명장동을 변화시키고 열방과 세계를 저와 여러분이 변화시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 여러분 가장 큰 주제가 뭡니까? 더 센트 보냄받은 자. 누구에게 보냄받았죠? 우리 하나님께 보냄받는 자예요. 할렐루야. 보냄받는 자녀답게 그 사랑을 받았다면 이제는 여러분 공동체에만 머물러 있는 인생이 아니라 열방과 세계에 이 복음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빛이다. 너희는 소금이다. 너희들로 말미암아 이 부패한 시대가 이 세상이 변화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느 날 언젠가는 정말 주님 앞에 설 날이 있을 것입니다. 설날이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물었을 것입니다. 너는 내가 너에게 제사장의 사명을 줬는데 이 사명을 잘 감당하고 하다가 올라왔느냐. 그럴 때 저와 여러분들 이런 소리를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갑자기 하나님 앞에 딱 서 있는데 갑자기 옆에 사람이 이렇게 말해요. 아, 저 집사님. 하나님, 저 집사님 정말 내가 옛날에 잘 아는데 정말 누구보다도 이 사명을 잘 감당하다가 하나님 앞에 지금 서 있습니다. 아, 저 부산 제자교회 정말 하나님 주신 이 사명을 잘 감당한 교회였습니다. 오히려 주변 사람들이 우리를 축복하고 칭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그들에게 세 번째 거룩한 백성이 되었다. 거룩이란 이 단어는 히브리 원문이면 카도시라 됐는데 이 거룩이라는 단어는 잘 기억하십시오.
절대로 인간들에게는 사용되는 단어가 아닙니다. 사람에게는 사용될 수 없는 단어입니다. 근데 하나님 우리에게 뭐라고요? 너는 거룩한 자다. 거룩한 백성이 되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있습니까? 늘 죄악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였고,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이었는데, 누가요? 우리의 열심과 노력으로는 아무리 정말 구원을 받을 수 없고 거룩한 자가 될 수 없어요. 거룩의 끝자락까지는 여러분, 히브리인들은 613가지 율법 지키면서 정말 경건한 유대인들은 지금도 죄를 안 지으면 정말 거룩하게 살아가려고 몸부림치잖아요. 그러나 그들이 죄가 해결됩니까? 안 돼요. 613가지를 아무리 잘 지키고 그 수만 가지를 통해서 일어난 그 탈무드 수많은 것 아무리 도덕적인 법을 아무리 잘 지켜도 그들은 거룩하게 될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를 너희는 거룩하다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거룩히 될 수 있죠? 하나밖에 없는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을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가 거룩한 자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거듭난 저와 여러분에게는 뭐요? 죄인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보고 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혜고 사랑입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이거 깨닫게 되면요, 인생이요, 혁명이 일어나요. 야, 내가 죄인 아니네. 하나님 나를 거룩한 자로 보시네. 나를 특별한 소유로 보시네. 나를 통로로 보시네.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네. 할렐루야. 이 사실을 깨닫게 되고 믿어지면요, 우리의 삶에 혁명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에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이 새로워졌잖아요.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룩한 자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아까 서두에 말했지만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게 뭐라고요? 기도와 말씀 외에는 없는 거예요. 내가 이미 거룩해졌기 때문에 이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중요한 기준을 딱 선택할 걸 잘 선택을 하고 또 기도를 통해서 성령 인도함을 잘 받아서 우리의 삶 속에 날마다 거룩한 인생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거룩한 자가 되었다. 그러니 그렇게 걸맞게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자손에게 전하게 하셨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모든 질병도 다 낫게 하셨고 또 우리에게 예수님이 가난에 우리를 부유케 하시고 우리를 영광의 더 큰 영광 이미 그 축복 이미 다 주셨어요. 그러나 한 가지 있어요. 그냥 주님 안에 있다고 해서 이 축복들이 그냥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된다 했는데 왜 안 된다 하면서 자꾸 이상한 소리를 하시는데 안 되는 이유는 뭡니까? 반드시 해야 될 것이 뭐냐면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에 보면 이런 말입니다.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그리고 두 번째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라. 말 그대로 뭐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행할 때에 나타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분명한 것은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믿음 안에서 걸어 나갈 때 이 말씀이 나타나는 거지. 하나님 주세요. 백날하면 주세요 끝나요. 왜? 자기 주세요가 자기 믿음이 주세요 하면 어떻게 줘야 돼요? 그 액션을 취해야 되는 액션을요. 여러분 만약에 예를 들어서 여러분 직장을 위해서 직장 주세요 하면 어떻게 그 걸맞게 준비를 해야죠. 여러분 준비를 하니까 직장을 주세요. 자 여러분 내가 지금 아무것도 준비 안 되고 영어도 안 되는데 하나님 나에게 미국을 보내주세요. 아니면 뭐 더 외국 기업에 들어갈 수 있다 됩니까 여러분? 그럴 일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막 걸맞게 여러분이 걸어가야죠. 걸어갈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셔서 만날 수 없는 사람 만나게 하시고 약속한 그 말씀들을 나타나게 하시는 거지 그냥 가만히 앉아있는데 역사 아니란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에게 수고하고 열심히 일을 해라 했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물질도 넘치도록 부어주려면 주어진 걸 열심히 해야 돼요. 할렐루야. 열심히 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말씀대로 기능하면 하나님께서 만날 사람 또 더 만나게 해주시고 또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통해서 생각지 않는 예비된 사람들 계속 붙여주셔서 하나님 놀라운 일들을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부유한 인생이 돼요. 여러분 자신있게 제가 축복할게요. 우리 교회에 반드시 재벌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자녀들 보세요. 계속 외국으로 나오고 많은 일들이 계속 일어날 거예요. 여러분들 갈망하세요. 갈망.
정말 그 말씀 안에서 계속 갈망하면서 소망을 두고 계속 뛰어나가면 하나님이 영광에서 더 큰 영광으로 올라가게 하십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수많은 축복을 주셨지만 너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앞으로 일어날 수많은 가나안 이 정복은 너희들의 그 군사의 힘 능력으로 취하는 것이 아니다. 뭐요? 하나님을 말씀을 믿는 믿음 안에서 이루어지는. 여리고성이 어떻게 무너졌죠? 저도 여리고성 그때 근처 갔다 왔는데 그 어마어마한 그 성이 여러분 문이 하나밖에 없어요. 문이. 그리고 이중으로 이렇게 성벽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낭떠러지게 되어 있고 높은 위에 있고 산이 있고 요새 중에 요새예요. 결단코 뚫을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갑자기 요새에 뭐랍니까? 야 이스라엘 백성들 딱 세워놓고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아라. 여러분 하루 실 땡기가지고 딱 싸우면 죽어요. 여리고 백성들이 문을 닫혔다 했잖아요. 굳게. 왜? 이스라엘 소문을 들었으니까. 그 당시에 바로 왕을 무너뜨리고 하니까 이 대단하 싶어가지고 이 여리고성 문 다 닫아버렸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죽을 수 있는데 여러분 만약에 하루에 한 바퀴씩 돌면 여러분들 만약에 저 땅 준다 이러면 여러분 하겠습니까? 전부 다 돌았네 하고 이렇게 할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그들이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날에 7번 돌면서 여호수아를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여리고성이 다 무너졌습니다. 무슨 말이죠? 너희들의 삶은 혈과 육이 아니란 거예요. 쉽게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진리 말씀으로 사는 거야.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내 말을 듣고 언약을 지키면 이미 약속한 것들을 너희에게 주겠다. 너희 열방과 세계에게 주겠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뭐요? 이 말씀을 부지런하게 자녀들에게 가르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부모님은 늘 부탁합니다. 자녀들 말씀으로 잘 양육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아멘 안 하십니까? 할렐루야. 두 손 두고 아멘 하려도 참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우리가 양육 하나님의 공부 잘 가르치라. 돈 부자 되게 해라. 이렇게 말하신 적 없어요. 아이들에게 이 진리의 말씀을 잘 부르짖어 가르치게 되면 네 아이들은 성공자가 된다고 분명히 말씀. 왜요? 이 안에 보물이 다 있거든요. 옳고 그름이 있고 이 안에 이 아이들이 승리하는 비결이 있고 이 안에 경영의 비밀이 있고 다 있어요, 여러분.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경영하는 분들 말씀을 많이 읽어야 지가 보죠. 여기서 이거 판단할 수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공부 못하는 친구들 말씀 많이 읽으세요. 나는 거짓말 안 하고 우리 주일학교 아들 보면 항상 제가 이렇게 해요. 여러분 부모님들 앉혀놓고 아이들처럼 외워라면 외울 수 있겠어요? 저는 저한테 목사 외우세요 이랄까 하면 나는 뭐 시험 들까봐 항상 도망가는데요. 저는 정말 말씀 못 외워요. 근데 아이들 외우는 거 보면 어떻게 저렇게 잘 외우는가. 근데 여러분 아이들 잘 들으세요. 여러분들 어릴 때 뭐 말씀을 기억하고 외우는 게 축복이에요. 할렐루야. 왜? 여러분이 나중에 걸어갈 때 잘못된 길을 걸어가려면 그 말씀이 딱 생각나서 이렇게 하면 안 돼 깨닫게 해주세요. 각인이 되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어릴 때부터 자녀들에게 말씀을 잘 양육하고 새기게 되면 하나님이 놀라운 축복을 해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으로부터는 자녀들의 말씀을 잘 가르치고 양육하시고 또 더 넓게는 어떻게 해요? 5대 6대수에 이 복음을 우리는 계속 전하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죠. 한 가지 이해만 드리고 마무리합니다. 감리교 창시자 요한 웨슬리 목사님 잘 아시죠? 요한 웨슬리 목사님이 놀라운 그 거룩한 운동을 하셨잖아요. 홀리클럽을 그분이 옥스퍼드 대학을 다니면서 그때 몇 명도 아니었어요. 그걸 통해서 홀리클럽을 만들어서 그가 정말 나중에 정말 이 런던 전체적 이 영국 전체를 변화시키는 놀라운 일들을 일으키셨는데 그때 당시에 그 문화를 보면 어느 정도냐면 런던 술집이 다 문 닫을 정도로 정말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로 말미암아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근데 이 초창기 때 이 요한 웨슬리 목사님이 드디어 그 마음에 늘 공허하고 불안한 마음이 있었어요. 이제 그가 영국에서 공부를 마치고 미국에 선교사로 나가게 됩니다. 선교사로 나가는데 배를 타고 여러분 우리처럼 뭐 직행이 없잖아요. 범선을 타고 배에 이끌려 확 가는데 배를 타고 쫙 하고 있는데 그때는 기간이 있었네. 배를 타고 쫙 하고 있는데
폭풍우가 몰아쳐가지고 배가 파산되기 일부 직전이었어요. 목사였습니다. 선교사로 가고 있었습니다. 떨기 시작했습니다. 죽음의 그 위기 앞에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나 죽을 것 같아요. 그 공포에 그 사로잡히가 타타타 떨고 있었어요. 근데 그가 갑자기 뱃머리를 딱 보니까 어떤 몇 사람이 나와가지고 이렇게 바이올린 켜면서 찬양을 부르고 있는 노래를 부르면서 그 얼굴 보니까 너무나 평안한 모습인 거예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폭풍 가운데 이렇게 그들은 평안하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가. 그래서 찾아가서 보니까 모라비아 교도였어요. 그리고 나서 그들을 불러놓고 그들에게 물어봅니다. 당신들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평안할 수 있는가? 그분이 일기를 썼는데, 여러분, 존 웨슬리 일기 필요하면 제가 빌려드리니까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 일기에 보니까 1736년 2월 7일, 모라비아 형제가 그때 나에게 물었다. 모라비아 그 형제가 그 웨슬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성령님이 증언하는가? 가만히 있었습니다. 다시 질문합니다.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가? 웨슬리가 대답합니다. 그분은 온 세상의 구주십니다. 모라비아 형제가 다시 또 질문합니다. 정말 그분이 당신을 구원했습니까? 웨슬리가 대답합니다. 그러기를 바랍니다. 모라비아 형제가 다시 질문합니다. 당신이 정말 어떤 사람인지 아시나요? 예, 잘 압니다. 그때 심정을 요한 웨슬리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에게 그렇게 대답했지만 나는 너무 확신이었고 힘이 없는 대답을 했다. 쉽게 말해서 나의 구원자라고 입술은 부르고 그 홀리크름만 했지만 그 죽음 앞에서 확신이 안 들더란 거죠. 그러니까 그가 평안이었고 불안해가 그래 있는 거예요. 그리고 2년 후에 웨슬리가 놀라운 기적을 경험합니다. 1738년 5월 14일에 영국에 들어와서 읽깁니다. 영국의 하루는 올더스 거리에 걸어가고 있는데 모라비아 한 형제가 복음을 수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하고 있었다. 나는 그 자리에 앉아서 듣고 있었다. 그 말씀을 듣는 순간에 누가 찾아왔습니까? 성령 하나님이 그 안에 찾아오신 거예요. 만나지 못한 그 하나님을 지식적으로 알고 있던 그 하나님을 찾아와서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구원을 위해서 오직 그리스도만이 정말 신뢰한다는 것을 느꼈다. 그때 주님이 내 모든 죄, 나 같은 자의 죄까지 사시고 죄와 사망의 법에서 구원하셨다는 것을 확신했다. 할렐루야. 그날 이후로 그 주님을 만나는 후에 그의 모든 인생이 바뀌게 되고 그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무너졌던 이 영국 교회에 새로운 부흥이 불이 타오르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가 끊임없이 가면서 복음을 전할 때마다 꼭 빠져야 하는 것이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항상 그런 고백을 하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영국의 사원에 가면 웨슬리가 그 죽음 그 묘비에 이렇게 새 글귀를 적혀 있습니다. 최고의 소식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고 온 세계가 나의 교고다. 하나님의 일꾼들은 이 땅에 묻힐지라도 하나님의 이 복음의 일은 계속 진행된다. 할렐루야. 여러분 질문합니다.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 만나셨습니까? 오늘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향한 그 사랑의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내가 친히 너희들을 업었다. 너희들이 할 수 없기에 내가 업어서 너희들을 구원했다. 너희들은 나의 특별한 존재다, 소유다. 너희는 제사장이다. 너희들이 준 사명자다. 그리고 너희를 거룩한 존재로 만들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주었으니 이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고 말씀을 지키고 행하며 한다면 자손 대대가 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너에게 준 그 축복들이 날마다 나타날 것이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웨슬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모세가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저와 여러분이 이 일들을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많은 영혼들이 죽어가고 있어요. 즉 이 시대에 코로나 인하여서 여러분 인도에 지금 어마어마한 숫자 죽었잖아요. 여러분 사진 봤습니까? 코로나 변종 어떤 그 바이러스 때문에 그 화장터 인도는 화장터가 없기 때문에 그냥 시체를 태웁니다. 화장터가 지금 너무나 앵꼬가 돼가지고 여러분 꽉 차서 그게 막 녹아내릴 정도로 시체가 너무나 많아가지고 그냥 화장터 앞에서 그 나무 씨안하고 시체를 죽여버려요. 그 사진을 보니까 수백 명 사람들이 그냥 태워가면서 절망을 말할 수 없을 정도로 그냥 그 엉망진창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지금 온 세계가 지금 이런 위기와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그들에게 우리는 복음으로 선포해야 돼요. 할렐루야. 복음만이 유일한 답입니다. 여러분을 구원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이 복음을 선포할 때마다 여러분 명상동이 변화되고 열방과 세계가 변화되어서 그들에게 참된 평강과 참된 기쁨이 부어진다는 거예요. 이제는 저와 여러분이 해야 돼요. 하늘 우리 그 사명이 주셨어요. 오늘 이 말씀을 가슴에 깊이 새기시고 한 주 동안도 영광에서 더 큰 영광으로 올라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